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노년들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할지 중년들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노년보다는 중년이 조금 더 좋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어느샌가 우리 사회 안에서 100세 시대다, 100세 인생이다 이런 말들이 참 평범한 일상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99세 이상 되는 인구수가 고작 648명이었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100세를 넘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수의 0.00001%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서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답니다. 요즘엔 몇 세 인생인지 아십니까? 11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110세의 시대가 열렸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인간의 기대 수명이 110세가 되었다고 하죠. 이에 맞춰서 요즘에는 이제 보험 상품들도 110세에 맞춰서 이 신상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 맞춰서 어떤 기관에서는 평생 연령 기준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공신력 있는 기준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구나라고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인생 중에 미성년자의 나이가 0세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3살이요? 네, 미성년자. 0세부터 17살까지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죠. 이 정도야. 근데 그 다음인데요. 그러면 청년의 나이는 아까 17살이었으니까 18살부터가 청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8살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에 속할까요? 60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 기관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18살부터 65세까지랍니다. 자, 여기 속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년 다음에 중년이죠. 우리가 지금 65세까지가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년은 66세부터입니다. 66세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정확하십니다. 79세까지가 중년에 속한다고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년에 속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시는 중년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엔 노년입니다. 이제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에 속한다고 합니다. 혹시 노년에 속하시는 분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쿡쿡 찔르시는데, 성경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도록 많은 눈물과 기도로 또 헌신하셨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남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준을 찾아봤더니 만 68세부터 78세까지 맞으십니까? 맞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에 이남전도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미성년자 아니죠. 청년 아니죠. 중년에 속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담당하시는 중년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중년들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참고할 만한 기준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중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할아버지죠.
노년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또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가를 하면서 또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어느샌가 나를 향한 관심도 조금씩 소홀해지는 것 같고, 친했던 동기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나이이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호르몬 영양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막상 돈을 벌 때,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집에서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살았는데, 은퇴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은퇴를 하니까 이제 집에서 눈치를 조금 보기 시작하고, 건강도 조금씩 약화되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어가고, 삶의 목표도 사라져가고, 의욕도 사라져가고, 인생의 재미도 줄어들고, 믿음도 신앙도 약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나이라고 합니다. 점점 내가 설 수 있는 곳이 좁아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뭐 남전도에 모입시다 하면 힘 써서 막 모이고 힘도 때로는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라 할지라도 성경이 전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젊은 분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이 전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년들에게 전하는 위로라고 했지만, 진정한 위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우리를 향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일하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거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아빠 딸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포대에 안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나온 이 따끈따끈한 간호사의 이 포대에 안겨서 딱 나와서 이 손을 딱 잡아주는 이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내 새끼가 맞나 싶기도 하고, 손가락도 앙증맞고 눈, 코, 입도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저희 집 딸이 이제 곧 8개월이 됩니다. 이 아빠를 보면서 요즘에는 눈웃음을 살살 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요망한 것이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를 보면서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막 자기 안으라고 이렇게 막 발버둥을 합니다. 정말이지 보면 제 모든 걸 이렇게 다 쏟아주고 싶을 정도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을 정도로, 왜 아빠들이 딸바보가 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남 회원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딸을 향해서 뭐 요즘 표현으로는 꿀 떨어진다고 하죠.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3절 중반부부터 보십시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다정한 아버지가 막 이 태에서 나온 아이를 감싸들고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시니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식에게 좋은 마음으로 잔소리를 해도 자식이 이것을 거부하거나 들어먹지 않을 때, 됐어, 내가 말을 말지 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그 관계가 이웃만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신림동 산동네로 올라가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버리는 박스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긴 낳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를 자신이 없을 때 그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거예요. 미혼모가 나쁜 마음으로 아이를 거기다 내다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품었고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혼모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때, 도무지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안고 업어서 키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더라도 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업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내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고장나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섬기기도 힘들고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자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남 하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사로.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이제 밤늦게 내려오는 길에 어떤 성도님께서 전도사였던 저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사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본인 집에서, 그래서 이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한밤중 시골길이 얼마나 어둡던지요. 특히 이제 길도 좀 좁고 옆에는 또 또랑이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빠질 수도 있고요. 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고라니나 멧돼지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일들이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 차가 아주 이제 오래된 차였어요. 내비게이션도 엄청 오래된 내비였습니다. 한 2km, 3km 정도가 남았어요. 목적지까지. 근데 갑자기 얘가 멈춰버린 거예요. 식사 시간이 다가와 가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이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솔을 받으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솔자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당혹스러울 만한 일이 있을까요?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솔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초행길에 정말로 갈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막막함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인도자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대부분은 정말 좋은 선한 인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인솔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길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선한 길인지, 최선의 길인지 장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또한 아주 좋은 인솔자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실리가 맞지 않으면 내빼버리는 사꾼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우리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이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이 끝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질 부족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태나 나의 형편 때문에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준을 나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선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존재였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노년까지 살펴보면 그의 삶 속에 형통했던 순간은 정말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광을 얻었지만 곧이어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늘 불안해하며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남의 아내를 취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였습니다. 또 왕권이 점점 안정화된 이후에는 그러면 정말로 안정기가 찾아왔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행했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노년에는 평안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다시피 궁궐에서 쫓겨났던 그 아니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다윗의 삶은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게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죠. 한 나라의 왕이었고 막대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볼품이 없고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6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육신이 점점 고장이 나고 뭔가 희망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는 것 같고 함께 하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며 점점 고립되는 것 같고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날개 그늘을 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에서 설 곳이 사라져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할 그늘을 제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했던 아삽, 여러분 아삽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73편 25,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쇠하여질지 몰라도 하늘의 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남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나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가셨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언젠가 우리도 점점 늙어가게 될 것이고 약해져 갈 것입니다. 온몸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이 더 늙어가도,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고장이 나도, 여러분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육이 쇠잔해져도, 설령 주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워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이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